입니다.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제 정서적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인 이 설교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으로 이 모든 것이 성령님의 도움으로 가능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마음을 또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붙들고 주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10번째 시간이자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마지막 시간에 이 모든 것이 성령님의 도움으로 가능하다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으로 본문을 정하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냥 이 시리즈 설교는 어떤 시작과 끝에 뭐랄까 가로랄까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한번 매주 우리가 설교 듣는 그것도 도움이 되시겠지만 전체적으로 한번 오늘은 아울러 보고 정리해보고 또 나아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많은 말씀드렸고 또 여러분들은 각자 다른 것들을 기억하실 수도 있겠지만 몇 가지 핵심과 또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던 주제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나누렸던 말씀들의 그 핵심은 사실 뭐 이런 거 몇 가지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정말 영성인가 아니면 종교생활인가 이것을 끊임없이 생각해 보길 원했습니다. 영성이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과 진짜 어떤 관계죠. 하나님과 뭐 실질적인 관계고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아니라 그분을 내가 실제적으로 그분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떤 영감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뜻을 따르고 어떤 실제 존재하시는 분과의 관계, 또 그것을 어떤 진지한 관계, 건성으로 되는 게 아니라 진지한 관계, 또 친밀한 관계를 계속 내가 뭐 이렇게 조금씩 오르락내락 해도 관계를 맺어 나가는 그런 삶 가운데 교회도 오고 성경도 읽고 목장 활동도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내가 교회를 출석하는 건지 또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아서 봉사하는 건지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는 모든 행동은 종교활동인데 잘못하면 껍데기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씀들을 제가 역점 둬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두 번째 이런 핵심의 말씀을 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서적으로 건강할 때 진정한 영적 성장이 일어난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정서적으로 건강한 정도까지만 영적으로 성장한다. 정서와 영성이 고르게 같이 균형 있게 성장해야지만 그것이 온전한 성장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겉으로는 아무리 이제 희생적인 일을 하고 교회를 위해서 큰 일을 하고 어떤 멋있는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어쩌면 그것은 겉모습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정서와 함께 그것이 온전하게 성장돼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또 역점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세 번째는 이런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가 뭐냐? 우리 인생의 목표는 어쩌면 영적인 성숙함, 영적인 성장 이런 것이 인생의 목표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일을 다 겪죠. 좋은 일을 겪어서 기뻐하고 축하하고 또 슬픈 일을 겪어서 낙심하고 정말 괴로워 죽겠고 막 이런 일을 다 겪고 때로 어떤 일은 그것이 또 아름답게 반전이 돼서 응답이 되고 기뻐하기도 하고 어떤 일은 여전히 나를 무겁게 붙잡아 매고 있는 이런 모든 일을 겪지만 그 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또 이 일이 해결됐다 안 됐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굉장히 우리한테 실질적인 일이지만 우리는 그런 모든 일들을 수단 삼아서 결국 우리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고 성숙해 나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고 또 우리가 우리 인생을 진지하게 살아가는 어떤 목표가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내면이 여러 가지 산전수전을 겪으면서 우리 내면이 성숙해지고
영혼이 강건해지고 우리 표현을 하면 정서적으로 건강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표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그런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들을 이런저런 모양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번 돌이켜본다면 주제로 한 5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잠깐 다시 좀 생각을 돌이켜보면요. 첫 번째로 참자아로 살아가기, authentic self라고 했죠. 참자. 이것은 우린 세상과 이 주변에서 세상이 기대하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라면 뭐 이렇게 학교는 어디고 돈은 어디고 뭐 하는 세상의 기대, 주변 사람들의 요구 이런 이것에 맞춰서 사는 일종의 거짓 자아로 살기가 너무 쉬운 그런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습을 보이셨죠. 광야에서 유혹을 당할 때 그 3가지 세상에서 기대하고 요구하는 것들로 유혹했다 그랬죠. 업적과 성과, 돌을 빵으로 만들어 봐라. 또 인기와 평판 위에서 확 뛰어내려 봐라. 그럼 너 인기 올라갈 거다. 아니면은 소유, 땅에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한테 줄 것이다. 라는 이런 것으로 유혹을 할. 그 예수님 받으신 유혹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받는 이 거짓 자아로서의 삶을 살아가라는 유혹과 똑같은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멋지게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참 자아가 어떤 것인지. 그래서 제가 그런 표현을 썼죠.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우리의 역량도 다르고 각자 취향도 다르고 하나님 어떤 규모도 다르겠지만 그것이 나의 참자.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대로 나는 참자로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주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로 그런 얘기도 많이 나왔죠. 과거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집안 내력 이야기했습니다. 집안 내력에서 우리가 좋은 점도 많이 받았고 또 나쁜 점도 많이 물려받았는데 이것을 끊어내야 되겠다. 나쁜 점들을 우리가 살면서 트러블이 생기는 많은 것들은 결국 따지고 보니까 부모님 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때에서부터 흘러내려온 나쁜 점들 때문이었다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많이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끊어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또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나보다 자기 어머니를 더 사랑하면 안 된다라는 그 말씀이 부모를 버리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집안의 가치관을 더 이제 붙들고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오는 가치관 중에 나쁜 것들은 과감하게 끊어낼 줄 알아야 되겠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한계를 받아들이기 이야기 나눴죠. 한계는 2가지 종류가 있다고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거쳤을 때 극복해야 되는 한계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용기를 내서 그걸 극복해 나가는 그런 것이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러나 때로는 받아들여야 하는 한계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이 한계에 부딪힐 때 좌절하고 괜히 투쟁하다가 힘만 쓰고 그런 것인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평온 가운데 받아들일 수 있는 또 그것을 구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데 그 지혜라는 것이 바로 영성이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번째로는 상실과 슬픔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상실 있는데 상당히 힘들고 아프고 슬프죠. 그것을 충분히 애도하는 것 마땅한 것입니다. 이상한 거 아니고요. 그 애도하면서 욥처럼 하나님을 기다리는 마음 끝까지 가져보자. 이를 통해서 결국 우리는 성숙의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도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렸고요. 지난번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진정으로 사랑하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 정서적인 단계들을 살펴봤습니다. 정서적인 우리 신체적인 나이와 상관없이 정서적으로 유아가 있고 늘 누가 나를 돌봐줘야 된다면 정서적인 유아죠. 유아가 있고 아동기가 있고 사춘기가 있고 성인기가 있는데 나는 어떤 단계인지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람과 관계할 때 나와 너의 어떤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나와 그것에 정말 어떻게 보면 결국은 이용하고 도움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그런 관계인지 생각해보자 했습니다. 나와 너의 인격적 관계를 맺기 위해서 온전히 집중하는 경청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 나눴습니다. 등등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제가 또 짧게 2, 3분 만에
요약을 했다면 이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 9주 동안 이러한저러한 이야기로 나눴던 것입니다. 이런 내용은 어렵습니다. 참 어려운 내용입니다. 사실은 이런 설교를 들으시는 성도님들이 정말 너무 훌륭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건 굉장히 딱딱하고 어려운 내용이 됩니다. 이건 뭐랄까요, 그냥 어떻게 보면 예배 시간에 간단한 주제 하나 가지고 쉽게 넘어갈 수 있는데 저는 또 그렇게 하기 싫어서 제 마음은 또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서 한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깊게 말씀드렸는데 이 딱딱하고 어려운 내용,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만이 아니라 더 어려운 것은 그대로 살아가기가 더 어렵죠. 그대로 정말 우리가 한계를 받아들이는 거 어렵습니다. 말은 다 쉬워요. 참 자아로 살아가자. 이 용어도 좀 생소하다 치지만 이야기 들으니까 오케이. 세상에서 뭐 요구하는 데 사는 게 아니라 나 뭐 자존감을 가지고 살으라. 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해도 좋은데 그대로 살아가기가 어려운 말씀들이죠. 상실했을 때 오히려 그걸 성숙의 단계로 넘어가는 거. 진정으로 사랑하기, 경청하기 참 어렵죠. 어렵다고 느끼셨다면 좋은 소식입니다. 왜냐면은 그것이 우리가 하나씩 해결해야 될 과제들을 그래도 알았다는 뜻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냥 뭘 듣고 이해하는 것에서 끝나는 이해 차원이 아니라 반드시 실천의 차원이잖아요. 삶으로 살아나가는 차원이지 않습니까? 그 차원들을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뭘 붙들어야 되는지를 그래도 한번 이렇게 땡 하는 뭐가 부득쳐가지고서 이야 이거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했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한테 좋은 소식입니다. 문제의식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 없이 아무런 고민 없이 인생을 살아갔다가 굉장히 허망한 것이죠. 그리고 교회에서도 계속 그런 생각 없이 그냥 교회만 충성봉사해 이런 분위기로 됐다면 그건 또 굉장히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신앙 연수가 어떻게 됐고 직분이 어떻게 됐고 해가지고선 우리 정서적으로 건강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연수로 나이로 이렇게 잘못하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은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요약을 해봤다면 결국 그 문제는 중간중간에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 그죠?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우리의 마지막 관건입니다. 뭐 정답이자 비결은 그 영성입니다. 영성과 정서가 통합되어야 되는데 영성인데 다른 말로 해서 오늘 주제인 또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그 일을 도우시려고 오신 분이 성령님이다 라는 뜻입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됩니다만 그 일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서 그 일을 도우시러 오신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그 취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빌립보서 본문을 보면 성령님이란 표현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에 관해서 말하는 것이라고 잘 알 수 있죠.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면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우리 안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 그분을 우리는 보통 성령님이라고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령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정서적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힘들고 어려운 우리 머리로는 알면 오히려 알수록 더 좌절되기도 하고 또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모를 그런 문제들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나가자라는 주제 말씀입니다. 오늘 먼저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위에서 네 번째 줄 보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이제 이미 공부도 다 하셨고 다 정리가 되신 분들은 문제가 없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아니 구원은 이미 받은 것 아닌가? 내가 죄를 회개하고 용서함 받고 예수님 영접할 때 구원은 받은 것인데 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지금은 없고 뭐 이렇게 계속 앞으로 노력을 해서 얻어 나가야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이 뜻은 무엇인가? 라고 혹시 질문이 가지신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영접했을 때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 인간을 영, 혼, 육 이렇게 좀 쉽게 이해하기 좋게 나눠본다면 영적 차원에서의 구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으로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이제 소통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런 영의 구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지금 시점으로는 지난날 과거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과거 구원 이렇게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과거형으로 쓰는 것이죠. 저는 오늘 우리 교회 계속 앞으로 우리 교회 나오신 모든 분들이 이 단계를 반드시 받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의상 공부도 하고 예수 영접 모임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알지 못하더라도 우리 영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시작되는 그 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영혼 육이라고 한다면 우리 또 몸의 구원이 있을 텐데 이것은 부활하고 승천하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언젠가는 부활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재림이라고 그러죠. 재림하실 때 예수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 주를 믿는 성도들이 다 몸의 구원, 부활을 입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것을 이제 몸의 구원, 영혼 육의 몸의 구원이라고 그러고 이것은 미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정리된다면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혼의 구원인 것이죠. 영혼 육 할 때 혼의 구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 싸워나가야 되고 계속 훈련받아야 되고 변화되어야 되는 이 혼의 구원. 지적, 정적, 의지적인 이 문제, 정서적인 이 문제를 계속해서 변화나가는 이것을 혼의 구원 혹은 현재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통 신앙이 성장되는 것이다. 혹은 성숙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정서적으로 건강한 분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정서적인 유학에서 점점 탈피해서 성인계로 간다 라고 뭐라고 표현해도 좋지만 이것이 바로 혼의 구원이고 현재 구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현재 구원을 점점점 이뤄나갈 때 혼의 구원을 점점점 이루어나갈 때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5가지 주제들 거짓자가 아니라 참자가 되고 과거의 영향에서 벗어나고 하는 등등의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성경에 나오는 멋있는 인물들의 모습들입니다. 다윗의 모습이 그런 것이고 요셉의 모습이 그런 것이고 아브라함이 그런 것이고 결국 예수님의 모습이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이것을 우리 혼자 할 수 있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 잘 아셔서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일을 해 나가보자 하는 것인데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는지 이 본문을 통해서 3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신다.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신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성령님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자, 그럼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활동한다라고 하는데 활동이란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랄까요? 에너지 레벨에서 이제 0에서 10, 10은 막 정신없이 이렇게 되는 거고 0은 있는 듯 마는 듯 하는 거고 그러면 0에서 10은 몇 점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까? 활동하면은 1? 10? 10 정도. 그렇죠. 이 활동이라고 쓴 단어가 에너지라는 단어입니다. 에너지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맞습니다. 충분하지 않아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활동하신다. 그래도 우리가 이제 언어적인 감각으로 근데 더 정확히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왕성하게 활동하신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왕성하게 에너제틱하게 활동하신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의 질문이 들어가는 겁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왕성하게 활동하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누리면서 살아가신 분들도 계시는데 또 이런 이야기하면은 대부분 분들은 좀 찔려요. 성령님 내 안에 계시는지 난 느끼지 못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신유의 은사가 있거나 어떤 예언을 하시는 분 그런 분 보시면 그런 것 같아요. 저분은 그런 것 같은데 나는 아닌 것 같은데 나는 그냥 예수 믿은 걸로 끝나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맨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나는 모르겠는데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 분명히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신다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이해를 잘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성령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왕성하게 활동하신다는 말인가? 이런 얘기할 때 우리가 이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초자연적인 어떤 방식으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신유의 은사, 병을 고치는 은사가 나거나 예언을 하거나 능력이 나타나거나 방언을 하거나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날 때 우리가 뭐 의심의 여지 없이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왕성하게 활동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그런 초자연적인 방식으로만 활동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그런 여러 방식으로도 활동을 하십니다. 사실상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게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첫 번째 왕성한 활동의 하나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을 거꾸로 생각한다면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었다. 정말 믿어. 그러면 제가 부족하죠. 이런 거 있을지라도 아까 말씀드린 영의 구원, 내가 정말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일이 일어나려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왕성하게 활동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난다는 말씀이죠. 제가 가끔 이런 말씀을 하죠. 우리가 너무 우리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게 있다는 거죠.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기특한 생각이 들고 기특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전부 다 성령님께서 너희가 해봐라. 아이디어를 주신 거고 하려니까 뭐가 되고 성령님께 우리가 공헌을 드려야 된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뭔가 내가 예수님 지금 믿고 있어. 그럼 여러분 안에서 이미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별로 이게 좀 이미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신 겁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또 이런 것들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됐다. 소위 말해서 구원의 확신이 있다. 이것이 내 머리로 확신을 갖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머리로 확신을 가지려면은 우리는 어느 날은 있다가 어느 날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뭐 좀 잘하고 컨디션이 좋으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그렇지. 그러다가 내가 요새 뭐 죽쓰고 있고 막 그러면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게 우리의 머리인데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거기서 오는 게 아니고 로마서 8장 16절에 의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성령님께서 그걸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나의 현재 상태를 보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의 영과 함께 내가 지금 좀 개판이라도 내가 지금 좀 그래도 나는 그래도 하나님 없으면 안 돼.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라는 이런 근거 없는 확신이 근거 없이 생긴 게 아니라 성령님의 왕성한 활동으로서 우리에게 그것을 확신을 주시는 거다는 거죠. 또 우리가 성경을 읽고 뭔가 이해가 됐다. 문학적인 이해 아닙니다. 글의 내용 이해가 아니라 신앙적으로 뭔가 내가 깨달았다. 설교를 듣고 오늘 이 설교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한테 하시는 말씀 같다라고 생각했다면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왕성하게 활동하신다는 뚜렷한 증거입니다. 성령님의 활동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적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든 게 성령님의 활동입니다. 예수님 믿게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자녀됨을 증거하는 것, 하나님 말씀 듣고 이해가 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역점들여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왕성하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라는 이 말씀을 들으면 나는 별로 못 느끼니까 라고 해서 나하고는 상관없는 말씀으로 넘어가시를 마시라는 뜻입니다. 그건 나의 느낌, 감정이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상관없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예수님 믿게 하고 자녀를 확신하게 하고 말씀을 이해하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것으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우리도 실질적으로 찬양하고 기도할 때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이게 다 누가 하는 겁니까? 우리 안에서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등등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분명히 우리 모두 예수님 믿는 모두에게는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시다. 이것을 붙들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왕성하게 활동하시는데 무엇을 활동하시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도록 그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서 두 번째 본문에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줄 것을 염원하게 하신다. 염원은 간절히 바란다. 뭐를 뜻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을 성령님의 도움이 아니라면 우리는 별로 원치를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라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아니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육신의 소욕, 우리 육신을 지난번에 말한 나르시시스트로 다 태어나서 나르시시스트는 자기만 좋아하는 사람으로 그냥 살다 갈 운명들이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뭔가 내가 하나님 위해서 희생을 하고 봉사를 하고 남들을 위해서 섬김을 하고 그 힘든 경청을 하고 남을 위해서 애쓰는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할 때 이건 또 사적으로 잠깐 드리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바라시는 일반적인 뜻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바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은 구원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뭡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구원받는 게 하나님 뜻이고 남들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일반적으로 누구에게나 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입니다. 두 번째, 누구에게나 바라시는 하나님 뜻은 거룩함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성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음행을 멀리하여야 합니다. 육체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성결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누구나에게 저는 하나님 뜻을 좀 알고 싶은데요. 고민할 필요 없이 내 삶을 성결하게 사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은 감사입니다. 데살로니가도 5장 18절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구원과 거룩과 감사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바라시는 가장 일반적인 뜻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 빌립보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은 기본이고 그 위에서 이제 개별적인 뜻입니다. 나에게 지금 이 시간에 바라시는 게 뭐냐? 우리가 구원과 거룩과 감사라는 일반적인 뜻을 살아가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버려야 될 일, 내가 고쳐야 될 일, 내가 고침받아야 될 일, 이런 것들이 뭔지를 하나님 성령님께서 왕성하게 활동하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그것을 알게 해주신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듣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듣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성경 읽다 보면 그런 궁금함 생기지 않습니까? 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대화를 했다. 뭐 이 얘기도 하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세상에서 위대한 업적을 세운 사람이거나 아니면 선행을 베푼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을 겪고선 하나님께 원하시는 했다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고 뭐 다 하나님과 뭐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말하는 걸 들었지? 저 사람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는 것을 캐치했지? 이런 질문이 드셔야 되는 거죠. 오늘 빌립보서 말씀에 하면 우리 안에서 왕성하게 활동하신 성령께서 말씀해 주실 텐데 나는 이것을 어떻게 알아듣지? 이것을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베개다 보니까 우리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이랄까요? 하나님을 이렇게 대화라고 이렇게 만나는 가장 이거 일반적이라는 건 좀 그러고 가장 분명한 방식은 뭐냐면 어떤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으로는 뭐냐면 우리가 성경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쫙 읽고
조용히 묵상하면서 하나님, 그럼 하나님께서 야, 뭐 이거 해봐라 이렇게 하면 제일 이제 좋은데, 제일 이상적인데, 그러기보다는 주로 엄청난 일을 겪을 때, 그 엄청난 일이란 건 뭐냐면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내 힘과 능력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일을 빵 겪고 난 다음에 내가 그동안 의지했던 모든 것들 아무 소용없다는 걸 깨닫고, 그래도 하나님 안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그때 하나님 이게 뭐예요? 무슨 말씀을 저한테 하시려는 겁니까? 그때 비로소 들려요. 그때 비로소.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그랬습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가폰이다. 하나님 늘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안 듣는 거예요. 안 듣고 지나가니까 고난이 딱 닥치면 좀 그런 일 있잖아요. 우리가 굉장히 슈퍼 예민해지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팍 닥치면 굉장히, 왜냐하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뇌신경이 세포가 전부 다 활성화돼가지고 그냥 굉장히 예민해지면서 그때 아마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많이 듣고, 이걸 원하시고 내가 이런 걸 내려놓으라고 하시나 보다. 근데 그것도 원치 않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맨날 듣고 싶으세요? 저는 좀 싫어요. 너무 힘들어. 매번 그러려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래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훈련. 자꾸만 우리 마음과 생각의 귀를 열어놓는 훈련. 내 안에서, 첫째, 성령님은 내 안에서 왕성하게 활동하신다. 의심할 필요 없어요. 그건 의심할 필요 없어요. 둘째, 근데 내가 못 듣고 있다. 안 듣고 있다. 이거죠. 그걸 듣는 것을 자꾸만 연습.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여기서 어떻게 듣고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문제의식을 던지는 건데, 어떻게 해서라도 내 안에서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성령님의 안내와 지시와 이것을 들어볼까? 이거를 분명히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좀 결심하고 내가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갑자기 물처럼 다가와서, 모세가 그랬죠. 광야에서 있을 때 갑자기 불타는 가시떨기나무를 통해서 모세야 그거 부를 때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하나님 음성이 왕 들린 거죠. 여러분 혹시 그런 거를 원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조금 두렵습니다. 그건 좀 무섭고, 제가 선호하는 방법은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진지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들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계속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어떤 그 고통과 역사를 통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하나님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 나의 주인이시니까 그분과 제가 일부러 이렇게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실제적인 관계. 실제적인 관계 뭡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야. 하나님 성경에서 우리가 믿는 어떤 신이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나의 관심 있는 하나님이시고, 날 위해서 희생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는 실제적으로 계신 분이야. 그 살아니 하나님과 실제적인 관계를 내가 맺어나가고, 그 하나님과 진지한 관계를 맺는 거죠. 진지하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 좀 진지하게 듣고, 귓등으로 듣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나의 생명이 거기에 달려 있으니까 진지하게 듣고, 그렇지만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소소한 일까지도 나눌 수도 있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실제적인 관계, 진지한 관계, 친밀한 관계, 이런 걸 통해서 자꾸 하나님 뜻과 생각과 이야기와 경고와 위로와 이런 것을 듣기를, 그 연습을 자꾸 우리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육성처럼 들릴 때도 있고요. 때로는 느낌으로 다가올 때도 있고요. 때로는 큰 부담감으로 올 수도 있고요. 때로는 그 생각만 했던 내 마음이 기쁨이,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야? 그 생각, 그 아이디어가 내가 들어왔을 때 안에 기쁨이 막
용서짐 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이것이 누구의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서 들어올 수도 있고요. 때로는 지나가다 거리에 사인판을 통해서 들어올 수도 있고요. 문제는 우리가 우리 마음과 생각을 열어서 내 안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말씀과 음성을 하신다, 듣자라고 생각한다면 들린다 이거죠. 느낀다 이거죠. 알게 된다 이거죠. 만약에 이게 안 되면 그럼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또 우리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그렇게 하나님 인도해 오셨는데 난 그런 거 못 느끼고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한다면 그야말로 영성이 아니라 종교생활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정서를 건강한 제가 5가지 주제로 이야기한 거 힘듭니다. 그건 못 고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하나하나 말씀해 주시고 이끌어 나가서 고쳐 나가야 되는 것인데 괜히 그런 거 알면 부담만 되고 힘듭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이 성령님의 음성을, 성령님의 인도를 잘 듣고 따르는 연습을 하시겠다. 잘해오신 분들 계속 잘하시고 그런 거 잘 내가 소홀히 했다면 또다시 계기를 삼아서 하시겠다라고 오늘 그 결심을 꼭 한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그 결심을 하고 이제 이 결심을 가지고 예배 시간 여기서 막 다 쇼부 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다 끄떡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마음속에 그래도 울림이 오고 그래 봐야 내가 생각이 든다면 오늘 설교자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붙드신 거예요. 그 결심을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조금이라도 해보려고 하실 때 하나님과 진지하고 실제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씩 말씀해 주실 때 고쳐나가고 바로잡아주고 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알게 해주실 소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제일 끝에 그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은 우리 믿음의 차원입니다. 우리가 이리하고 깨달은 데서 멈춰서는 절대로 안 되고 이제 그것을 실천해야 되는데 가만 보니까 머리 좋으신 분들은 잘 깨달으세요. 어떤 무슨 이제 예를 들어 대표 기도할 때도 이렇게 보면 집사님들 중에 뭐 너무 그것을 지난주 설교 말씀을 저보다 더 잘 정리하셔서 저도 막 은혜가 되기도 하고 목장에서 나눈 같은 거 할 때 누가 다 정리 잘 깨달으시는데 진짜 머리 좋으신 분들은 깨닫는 것을 실천하시는 분이에요. 진짜 머리 좋으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아는 거는 아무 소용이 없다. 그것을 실천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성령님의 도움으로 실천하고 그래서 내 자신이 바꾸고 변화되는 것. 근데 실천이 쉽습니까? 안 될 것 같거든요. 안 되어 왔었거든요. 그래서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서 그것을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가 좀 오르락내락은 있습니다. 뭐 좀 됐다가 안 될 때도 있고 뭐 이렇게 뭐 답보 상태에 빠질 때도 있지만 그래서 결국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 인생길 살아보면 신앙생활 쭉 해보면 이제 20년, 30년, 40년 하다 보면 이런 겁니다. 내 성경도 많이 알게 되고 교회 돌아가는 것도 다 알게 되고 이것도 중요해. 이것도 필요하겠지만 내 삶을 돌아보면 그래 내가 예수님 믿은 20년 전에 30년 전에 그때 나의 삶이 정서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 이 표현을 한다면 나 정말 거짓자로 살아왔어. 세상에서 사람들이 막 칭찬하는 이게 전부인 줄 알고 난 거기에 내 인생 목매었었어. 근데 아니야. 나는 참자로 살 거야. 하나님 나 지으신 대로 나 부르신 대로 살면 되는 거지. 그게 뭐 어때? 거기에 자유함을 얻고 살아가는 사람은 됐다면 근데 그 고백이 쑥쑥쑥 됐겠습니까? 계속 왔다가 내려갔다가 뭐 돌아갔다 했겠지만은 그렇게 가는 겁니다. 방향이. 한계에 부딪힐 때 막 좌절하고 원망하고 예수 믿는다는 게 뭐야 소용이 하나도 없잖아 뭐 이런 생각도 했지만 그래 극복해야 될 한계도 있고 받아들여야 될 한계도 있구나. 그것을 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혜로 영성으로 그것을 분별해서 받아들인 것은 받아들이고 평온하게 살다 보면 그래요 저는 이러이러한 점이 좀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겸손하게 하시는 거고요. 그렇지만 제가 잘할 수 있는 이런 걸로 저는 당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나갈 수 있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건강합니까?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거잖아요. 어떤 고통을 당하고 상실의 슬픔을 탁 받으면 거기에 완전히 빠져서 하나님 원망하기도 하고 세상을 비관하기도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체험하고 아까 말씀드렸죠. 충격적인 사건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가폰으로 이야기하시는데 그 메가폰으로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확 체험하면 얼마나 우리가 신앙이 확실히 힘들겠습니까? 그렇게 나가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활동하셔서 그걸 자꾸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으시고 듣는 귀를 통해서 그렇게 변화되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알려주신 것 과감하게 실천해 보시는 저희 여러분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반주해 주실 때 기도 시간을 갖겠는데 기도하면서 제가 오늘 쭉 정리해서 한번 여러분 눈 감고 반주 들으시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쭉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타픽으로 붙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쭉 말씀드립니다. 그 중에 한두 가지라도 여러분 붙들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좀 정서적으로 건강한 정말 그리스도인 되고 싶습니다. 우리가 정서적인 유아기가 있고 아동기가 있고 청소년기가 있다는데 나는 그런 걸 거쳐서 나이가 성인이고 이제 어른인데 나도 정서적인 성인처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영혼의 성장, 성숙이 제 인생의 목표입니다. 이 세상에서 잘 살고 멋지게 살고 성공적으로 사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제 영혼의 성장이, 영혼의 성숙됨이 제 인생 목표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종교생활만이 아니라 정말 영성을 키워나가길 원합니다. 실제로 살아계시고 존재하신 하나님과 실제적인 관계 맺어나가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과 진지한 관계를 맺으며 살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통해서 이 땅의 것들을 채우려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어떤 초월적인 그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성과 정서가 잘 조화되는 삶 살아나가려고 했습니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정도만큼만 신앙이 성장된다니 잘 맞춰나가고 조화를 이루어 나가려고 애를 쓰겠습니다. 주님, 저희를 더 이상 거짓자에 속아서 사는 사람이라 참자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저희 집안에 내려오는 나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 때문에 맨날 부부싸움하고 그것 때문에 내 관계가 다 막히고 있는 저도 지긋지긋한 것들 있습니다. 어쩔 수 없다 생각하지 말고 성령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그것을 어떻게 끊어야 될지, 어떻게 바꿔야 될지 주님 알려주시고 그것을 과감하게 지혜롭게 실천하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한계에 부딪힐 때 주님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편하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상실에서 어떤 슬픔과 고통을 천천히라도 벗어나게 해주시고 그것을 오히려 성숙의 단계로 이루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한 사람이라도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것들이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알지만 배우지만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되겠사오니 성령님, 저에게 지금 이 시간에 제가 해야 될 것, 제가 하기를 바라시는 것들, 제가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것, 제가 고치기를 바라시는 것들 주님 알려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실천하겠다고 나서니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의 시간, 개인적으로 각자의 반주와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항상 주님
교통하시는 성령님, 계속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애쓰겠습니다. 주님, 우리 귀를 열고자 애쓰겠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상황에 휘말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듣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해서 정서적으로 건강한 아름답고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다 만들어 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정서적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며 도움을 구하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